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성 간사입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3강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이제는 묵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제 묵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매일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. 제가 20대가 됐을 때 선물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101가지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작심삼일도 여러 번이면 성공이다 라는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내가 이제 계속해야 하자라고 결정했는데 2, 3일 지나서 이제 안 하게 된 거죠.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끊기는 거죠.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결정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또 시들시들해졌어. 그러면 또 다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사람 중에 묵상이 너무너무 쉬웠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묵상이 되고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. 저도 간사가 되면서 간사님 한 5년차, 10년차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주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면서 성경이 좌라락 펴지면서 주의 말씀이 빛 가운데 비둘기같이 성령 임하고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. 묵상이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16년차 간사가 되면서 깨달은 건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. 여전히 아침마다 주님 얼굴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 결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물론 정말 여러분들이 한 10년 넘게 하시면 조금 쉬워지는 건 있습니다. 습관이 잘 잡히면 또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되는 결정 밖에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결정하세요. 하나님,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. 하나님,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. 주님, 저를 도와주십시오. 제가 나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결정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의 형태와 성향에 고려해서 가장 맞는 방법과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들, 습관들, 어떤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옛날에는 손으로 글씨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손으로 묵상 썼죠. 근데 이제 나중에 손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모든 노트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바꿨거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묵상을 키보드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. 근데 나중에 그것이 점점 이제 익숙해졌죠.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의 캠퍼스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. 너무 멀었죠.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서 캠퍼스에 일찍 가야 했기 때문에 또 지하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를 적거나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사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. 아침에 그 책을 이렇게 줄을 쭉쭉쭉 그어가면서 간단하게 적고 끝낼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루틴, 내 삶의 어떤 습관들,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삶의 형태들을 잘 보시면서 나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가? 나는 아침에 하는 게 좋다. 때로는 저녁에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녁에 하는 큐티는 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긴 계세요. 그러나 시간이 저녁밖에 없는데 또 어떡합니까?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 저도 몇 번 시도해봤다가 전 잘 안 돼서 전 다시 아침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,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닌다면 출근 거리, 출근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제가 아는 어떤 직장인은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거예요. 일찍 나가서 회사에서 아무도 안 왔을 때 누가 있을 때 큐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너는 회사 가서 일은 안 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것을 하고 있냐,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추천하시는 거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가서 큐티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,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제가 경험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. 그분은 어디에 살건 반드시 책상을 들고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. 이유가 뭔가?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려고 어떤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은 꼭 적어야 합니다.
가끔 묵상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생각으로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굉장한 천재시거나 굉장히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이상은 그렇게 하실 경우에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사라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. 묵상을 적을 때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혹은 이제 그 10년 전에 쓰는 묵상 노트를 제가 가끔 보거든요. 근데 그 노트를 쭉 보다 보면 저의 신앙의 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. 아, 그치. 내가 이때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했지. 제가 그래서 묵상 노트 앞에 제가 꼭 연도와 월과 일을 제가 반드시 적어 놓거든요. 그래서 내가 2014년 이때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지. 근데 이때 고민했던 것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지.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냈던 신앙의 히스토리, 나의 간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런 묵상을 꼭 적으십시오. 우리가 정말 손으로 쓰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이제 그것들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게 됐을 때 더 깊이 우리의 내면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꼭 묵상을 적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좋은 유익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보통 교회에서 쓰는 개역개정 성경이 있죠. 근데 이 개역개정이 약간 개역개정만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또 이제 제가 요새 친구들을 만나보면 개역개정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성경 중 하나는 쉬운 성경입니다.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을 추천하고요. 또 한 가지는 메시지 성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성경들을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고요. 영어를 공부하는 요소도 약간 넣고 싶다라는 분들은 또 NIV나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신기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. 한글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 가끔 있습니다. 그 정도로 한국어 성경이 약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.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.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묵상한다거나 할 때는 주석서들이 있죠.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주석서들을 접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들을 찾아서 함께 보시면 주석서를 보면 뭐가 좋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묵상의 방향이 맞구나. 이 틀을 잘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잘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주석서를 의외로 쉽게 또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잘 보셔야겠죠. 혹시 신천지나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또 주석서들을 보시고 때로 종합적인 이해들을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 위키피디아나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공동체에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. 여러분 묵상을 나누는 사람들이 꼭 여러분들 주변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. 묵상은 나눌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.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을 나누도록 시킵니다.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마치 뷔페를 차린 것 같습니다.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다 다른 묵상을 하는 것이죠.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통찰들을 또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조금 더 묵상을 부지런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. 특별히 이제 추천하는 건 학생이시라면 같은 와인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이시거나 하시다라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묵상을 나누는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순서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요. 저희 예수노단 간사님 중에 유설아 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본인의 묵상하는 어떤 방법들을 올려놓으신 게 있거든요. 참고해서 또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묵상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. 개인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큰 줄기는 같을 수 있으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본인의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설아 간사님의 이 유튜브 채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나눈 내용은 저에게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. 이건 다 공통이겠죠.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묵상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보혈로 덮으면서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또 여건도 된다면 찬양도 부르고 시작하면 또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. 성경을 보되 개역개정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버전의 성경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쭉 읽는 것이죠. 보통은 2번에서 3번 정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.
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문의 길이를 짧은 본문을 선택하시기를 권면합니다. 너무 길면 내용을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. 그리고 출근길에 보기에 본문이 너무 길면 이 훈련이 잘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처음에 묵상을 시도하실 때는 좀 짧게,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조금씩 이제 길게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적어야겠습니다. 어떻게 적냐면 묵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로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날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뭔가 클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내 관심과 내 생각의 방향이 흘러가는 어떤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을 가지고 좀 더 풀어서 글을 쓰는 것이죠. 특별히 묵상을 할 때 그 요약한 것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있다라면 아니면 그 전체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생각들을 적어내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내게 예를 들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. 그러고 보니 요새 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다. 왜냐하면 이 묵상이라는 게 자기의 마음이 클릭되는,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자신의 실질적인 삶과 연관이 돼서 주님이 나의 삶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경계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좀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속 해보면 이게 늡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때로는 생각의 흐름대로, 때로는 이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방향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. 밤에 묵상한 분은 내가 내일은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.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마음들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뭔가 내 안에 클릭해 주셨다라면, 뭔가 내 안에 떠오르게 하셨다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될까?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적용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은 적용할 시간이 좀 충분하다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꼭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는데요. 아침에 묵상했던 그 내용이 오후나 그날에 일어나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이걸 묵상하게 하셨구나 라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.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.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요.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후에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를 보시고 궁금함이 있으시다거나 좀 실질적으로 좀 뭔가 실습해보고 싶다,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강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, 그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